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오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얻으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라도 주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인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 뭐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그 첫 번째 부류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려고 힘쓰더라는 거야. 안간 힘을 쓰더라는 거야. 예수님 만져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힘쓰니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애썼다, 정말 애를 썼다는 거예요. 만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NIV에 보니까 tried to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ESV에 보니까 sought to라고 돼 있는데 이 sought는 seek의 이제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뭐 뜻은 이런 거에 막 노력했다, 애썼다, 찾으려고 했다, 막 추구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한번 만져보려고 엄청 애쓰고 노력했다, 이런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애쓰고 노력할까요? 왜 이렇게 막 만져보려고 난리법석을 뜨는 것일까요? 치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지면 그 안에서 능력이 나와서 나를 치유해 준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그 수모를 당하는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계속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예수 곁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혈류병 앓는 여인,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 아시죠? 그녀도 신라 같은 희망을 품고
군중 사이를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막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때 그게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목청이 터지라 소리쳐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춥니다. 이 사람들은 체면 차리지 않았어요. 예의 같은 거 따지지 않았어요. 막무가내로 나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일을 냅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기필코 은혜를 받겠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 이런 믿음 뭐 없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삶에 이런저런 무게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왔거나 만지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막 붙들겠다고 하나라도 얻겠다고 막 진짜 막 껌딱지처럼 달라붙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야, 너 믿음 좋구나야 그랬어요? 자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만져줄 테니까 먼저 줄부터 서라 그랬어요? 아니면 만지지 않고도 믿기만 해도 낫는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뜻밖해요. 뜻밖해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봅시다. 20절을 띄워주세요.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들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서요 정말 우리는 익숙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죠?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이죠. 서로 만지겠다고 막 서로 밀치고 막 밀어내고 막 그러는 이 난리법석을 뜨는 이 한가운데서 그들이 만지겠다고 나오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먼저 팔복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힘쓰고 있는 것이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막 힘을 쓰고 있는데 그것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병 낫는 거 그것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렇게 살라고 힘 좀 쓰라는 거예요. 왜냐?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거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어떤 거 하나라도 붙잡으려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는 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힘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서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의도로 주를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류. 뭐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이게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공통된 열망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원함과 달리 예수님의 생각과 기대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 얻는 것,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거였다면 예수님은 그것도 예스지만 또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받고 은혜 받는 것만 힘쓰지 말고 진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진짜 주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로 인해 주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주님이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부류가,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부류가 두 번째 부류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등으로 듣거나 건너뛰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읽기는 읽는데 그냥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그냥 기등으로 듣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암송할 때 뭐 시편 1편, 시편 23편, 뭐 그리고 팔복 이런 걸 암송해요. 그런데요, 그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암송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히 암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감히 이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살지도 못하면서 이걸 내가 달달달 외운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달달달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요 창세기부터 복음서, 서신서까지, 사도행전까지 쭉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다 해버려가지고 이제 뭐 요한계시록을 하든지 아니면 창세기 앞부분에 제가 선사시대적 역사 이전의 시대에는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설교를 했어요. 그게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인물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제 뭐 이런 팔복이나 뭐 산상수훈이나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산상수훈으로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못 사니까.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데 이걸 설교를 하려고 하니 입이 안 틀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뭐 역사가 막 단축되어져 있어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루어지지 않은 계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또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것만 다 안 하고 뺀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인물 중심으로 다 해버렸는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산상수훈을 온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도 여전히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설교할 수 있을까? 뭐 지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살지를 못하는데. 아무튼 12제자들을 뽑은 후에 산상수훈을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12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반만 맞습니다. 그 자리에 12제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20절을 다시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 제자들은 12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제자도 포함되고 다른 제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그 도입부에 보면 그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무리는 보기만 하고 12제자만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무리들 다 보고 앉혀놓고 그리고 제자들을 제일 앞줄에 앉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12제자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제자 훈련하는 그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산상수훈은 뭐 진짜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 12제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왜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왜곡할까요? 그렇게 못 사니까. 산상수훈대로 못 사니까. 12제자들, 사도들만이, 진짜 믿음 생활 오래 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만이 들어야 될 말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곡입니다. 확실한 왜곡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듣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그 수준이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 우리는 12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범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냥 뒤로 좀 제쳐놔도 되는, 저처럼 설교를 못하고 뒤로 제쳐놓는. 하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고 표준입니다. 여러분, 표준을 뭐라 그래요?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이걸 따로 구분해서 누구만을 위한 말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 얻으려고만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류가 두 번째 부류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두 복음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두 복음서다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팔복은 마치 시편 1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서론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의 내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 내용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게 서론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정답을 말해놓고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편은 그 복을 깨닫거나 누리게 된 사람들의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산상수훈도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즉 팔복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후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서론적이면서 원론적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팔복과 마태복음의 팔복이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팔복이 하나하나 이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오해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식으로 그 복 8개가 줄줄이
소시지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네 개의 복과 네 개의 화를 서로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개의 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4개의 복만 나와요. 물론 합치면 8개지만 자세히 보면 4개의 복만 나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뒤에 나오는 4개의 화는 앞에 나온 4개의 복을 뒤집어서 거꾸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4개의 복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4개는 나온 그 복은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고 욕먹고 핍박받는 자, 이렇게 4개. 그리고 뒤에 나오는 4개의 화는 그 반대입니다. 가난한 자의 반대 부유한 자, 줄인 자의 반대 배부른 자, 우는 자의 반대 웃는 자, 그리고 미움받고 욕먹고 핍박받는 자의 반대 칭찬받는 자, 이렇게 4개가 나와요. 4개의 화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의 팔복은 심령과 성품 같은 내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심령과 성품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심령과 성품이 새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삶도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반면 누가복음의 복은 가난하고 배고픔 그리고 우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이런 현실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배고픔, 뭐 울게 되는 거, 막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거, 뭐 그리고 뭐 가난한 거, 이런 굉장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면 가난해지기도 할 것이고 줄이게도 될 것이고 울게 될 일이 생길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된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이 복을 말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더 레디컬해요. 급진적이에요. 마태복음의 팔복은 우아하고 그 깊이가 있어요. 반면 누가복음의 이 사복, 사화는 굉장히 거칠고 리얼리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묻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예수를 믿고 따르면 둘 다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팔복도 경험하게 돼요. 마음이 청결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이것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고요, 배고픔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한 개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2개, 3개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복음서에 서로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뭐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형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뭐 하나라도 복받고 싶어서 믿잖아요. 평안과 안정감을 얻고 싶어서, 내면이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싶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닌가요? 가난해지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맨날 줄이고 맨날 우는 일만 생긴다면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 때문에 이전에 알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심지어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된다 해도 예수 믿겠습니까? 제가 대답 없을 줄 알았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마태복음의 팔복에 아멘하기보다 누가복음의 이 사복에 아멘하기가 더 어려워요. 우리가 아는 팔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이렇게 다릅니다.
동상이몽도 이런 동상이몽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12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야. 우리를 위한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리고 책장을 넘겨버립니다. 건너뛰게 해버린다고요. 아니면 마태복음의 팔복을 더 좋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팔복은 외워보셨지만 누가복음의 이 사복사화를 외워보셨어요? 제가 누가복음의 이 사복사화를 외우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은 마음과 성품을 이야기하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물질적 가난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할 수 있겠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더 가난해진다. 나 예수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취하고 누가복음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두 복음서의 이 팔복의 삶을 다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팔복만 달달 외우고 누가복음의 사복사화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였어요. 지금 의사만큼 그때 의사도 그렇게 막 되게 존경받고 좀 수입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일 돈 많이 벌고 존경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때도 의사들이 존경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이 의사직을 때려치우고 전도 여행에 합류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수입이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루 종일 전도로 다니고 기껏해야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들어서 조금 입에 풀칠하고 이런 삶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고픈 일이 다반사죠. 수입이 없는데 다반사일 수밖에 없죠. 가난하면요, 참 울 일이 많아요. 전기세 내야 되고 물세 내야 되고 돈은 없고 애들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고 가슴이 찢어지죠. 제가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개척을 하면서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척 이전에도 이런 삶을 계속 가난하게,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진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진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없을 때, 제 이제 고등학교 때 일인데 자취를 했는데 어머님은 도망가시고 전기세가 나왔어요. 그전에는 이제 엄마가 다 해결해 준 문제죠. 근데 전기세가 나왔는데 중학생인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서 자취방에서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동생을 끌어안고 끄끄끄리 울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 수입이 따로 없으면요, 가난하면요, 참 울 일이 많아요. 울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유대인들도 미워해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로 갔는데 이방인들도 자기들 벌이를 갖다가 막는다고 또 미워해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가도 미움받고 저기 가도 미움받고 만날 욕먹고 쫓겨다닙니다. 어떨 때는 동료였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버림을 받기도 해요. 한마디로 밉상의 천덕꾸러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백조로 태어난 거예요. 백조로. 백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리 새끼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백조는 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은 또 백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밉상의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운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잘 견뎌야 하는 것은 우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조로 인정받는 역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23절에 보면 그 날이 오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 없다면 우리 믿음은 참 진짜 우스운 게 되는 거예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얘도 있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조상들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날이 올 거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견뎌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예요. 그 날에 기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로 바뀌는 날,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로 인해 이런 고통을 견뎌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고 웃을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가 백조가 아니라면 그 미운 오리 새끼는 진짜 미운 오리 새끼죠. 여전히 예수 믿으면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성공하고 아픈 것도 절대 없고 부자가 되고 칭찬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어야 주님을 더 잘 믿고 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칭찬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성공했지만 자진해서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간극장에서 한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다큐 내용이 이래요. 흐름하기 짝이 없는 집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나와요. 맨날 철진한 옷이나 혹은 똑같은 옷을 입고 깨세세하게 다니는 그런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시간만 나면 한 고등학교를 가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쓰레기 줍고 풀을 뽑고 그리고 뭐 아이들과 서스럼 없는 대화도 나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학생들이 이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할아버지하고 대화 나누기도 좋아하고 인사도 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학교 이사장님인 거예요. 이 이사장님은 큰 회사 회장님이었는데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고 이제 하는 일은 자기가 회장이었을 때 세운 학교, 이 학교에 그냥 이사장직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뭐 자녀들에게 넘겨준 거죠. 그리고 이사장직만 맡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자신의 재산을 학교를 세우고 유지하는데 썼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 학생이라도 장학금 더 주려고 옷도 사지도 않고 맨날 입던 옷 입고 다니고 맨날 신던 신 신고 다니고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시설의 학교를 주려고. 그 학교 학생들이 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안주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다큐를 보면서 마지막에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학교 학생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커서 이 할아버지처럼 되고 우리 이사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성공도 하고 부자도 하고 잘 됐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 자진해서 가난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선한 영향력을 저는 끼친다고 봅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죠. 예수를 믿으면 맨날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얻어먹고 살고 가난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가난뱅이가 돼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성공하세요. 잘 되세요. 그런데요, 자진해서 가난해지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쓰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쓰세요. 자진해서 가난해지시라고요. 자진해서 가슴을 찢고 우시라고요. 내 사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구마모토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요.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돼도 돼.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전쟁 나서 집도 없고 막 난민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가슴을 찢으면서 울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참 미루다가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애는 쓰는데 저도 뭐 다 이렇게 살지는 못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난으로 주님께 진짜 위로받는 사람들. 그러나 뭐 일을 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난으로 주님께 위로받을 수 없어요. 도리어 책망받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진해서 가난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요, 좀이 쓸고요, 등록이 다 갉아먹어요. 모아놔서 자식들한테 주면 그래서 자식들이 잘 살 것 같죠.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자진해서 가난해지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진해서 줄이고 자원해서 우는 사람이 아닐까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 역전의 기쁨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역전의 비밀과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전의 기쁨을 맛보아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